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받았습니다. 이 아침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9장, 통일 찬송가 42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빕과 훗빕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드디어 야곱을 포함한 모든 식솔들이 요셉이 살고 있고 또 다스리는 애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 나왔듯이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헤브론 땅을 떠납니다. 출발의 동의는 분명 요셉이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 데다가 천하가 기근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이 시간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야곱은 어렵지 않게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 가족의 이 애굽 이주는요, 바로의 명령이 담긴 초청이었기 때문에 사실 야곱은 서둘러 그냥 떠나기만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나 비전을 받은 바는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그들이 머물던 헤브론 지역이 속한 가나안 땅은요, 그의 조부 아브라함 때 언약 가운데 허락받았던 땅이었고요. 야곱 자신은 장자권을 소개받은 이후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생애 터전을 2번이나 크게 옮겨본 경험이 있을지라도 다시 찾은 아들을 보겠다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이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서 블레셋 땅에 이르게 되는 남방 경계에 위치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사실 브엘세바는요, 단순히 가나안 경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 때, 또한 이삭 때, 그곳은 블레셋 아비멜렉과 평화를 맹세했던 우물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각각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신앙의 유적지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발걸음을 잠시 브엘세바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그냥 한 번 제사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상으로는요, 제사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러 차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땅이자 고향인 가나안을 떠나서 이국 땅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되기 전부터 그를 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며 나타나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한편의 영화같이 흥미진진했던 이 요셉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비전으로 나타나신 것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처음입니다. 물론 야곱의 생애에서는 베델에서 그리고 야복 강가에 이어서 이번에 하나님이 세 번째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에서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는 그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었죠. 야복 강가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귀환하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고 애굽으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함께 가시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미래의 약속까지 주셨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야곱의 이주길은 결코 불확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약속에 이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가족의 명단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요셉을 연단하며 세우시는 일이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갈 때는 70명이지만 거기서 큰 민족이 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37장에서 이어진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형제들의 이야기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이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무방비 상태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안전한 공간이 허락되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으로 민족의 뿌리가 되는 야곱, 즉 이스라엘 가족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대로요,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의 가족들은 이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야곱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출애굽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장정만 60만이 넘고 추정하기는 총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와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믿으면서 고난을 통과한 한 사람의 순종이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70인이 수백만이 된 것처럼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불확실한 온 세상에 유일한 소망과 구원의 약속을 전파하는 이들을 온 누리에 심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도 불러주심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을 날마다 늘어가게 하는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고국을 떠나서 이 타국 캐나다까지 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어디로 무엇을 위해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삶은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고요. 외로움과 억울함과 서러움과 괴로움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요셉 개인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민족과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본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홀로 남겨진 것 같고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며 함께 가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변함없고 완전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고 구원의 약속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때의 환난과 근심과 또 멸시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이는 모든 것이 불안정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가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이 아침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 그 나라 가기까지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는 순례길을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부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우리는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할지 주님께 묻고 구합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 나라가 가기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뜻을 잃지 않고 순종할 때 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받게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과 순종의 길을 멈추지 않도록 오늘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면서 고난의 시대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믿음의 순례를 담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중보기도합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로 신음하는 자연 그리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힘쓰는 소방관들을 기억하시며 때에 따른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쉬 지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건강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각 선교지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나온 10가지 기도 제목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